혼인잔치 초청의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초청의 기별이기도 하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먼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장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이 백성을 부르셨다. 우리는 복음잔치의 마지막 초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야 한다. 이 기별을 아직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선포해야 한다. 다시 젊은이들에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 부르셔서 이 기별을 외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늦은 비 성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시켜준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우주의 대왕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보내어 누구든지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라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게 하셨다. 오라,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라. 그분은 곧 오셔서 신실한 모든 자들을 영접하여 그분이 준비하신 집에 드릴 것이며 그분이 차리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이다.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하늘집에서 가서 영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집을 마련하시려고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부르심과 초청을 물리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초청장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영혼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며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은혜스러운 초청을 갖고 그들에게 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최후의 호소를 들어야만 한다. 촌락에서 촌락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현대의 진리의 기별은 외적인 과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탄원을 올리시는 은혜의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여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그들의 불경한 잔치석을 갑자기 덮치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호가 너무도 비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분의 식탁까지도 비평하고자 할 것이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업이다.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품성의 흰옷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시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필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사실상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예복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임을 보았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 왕국의 거민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은 이루어졌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계시록 14장 6절.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우리의 정신이 해이해져 졸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동양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러나 시간은 흐른다. 신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망이 엄습해 온다. 신부들은 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열 처녀 모두는 잠에 떨어졌다. 결국 그들 중 5은 더디 오시는 그들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룹의 절반에 해당하는 처녀들은 어리석은 자로 분류되었다. 이들 5 처녀들은 위선자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황하는 여자들이었고 또 헌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이었으며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과 또 속히 나타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잔치나 연회에 귀빈으로 초청받는 일을 기분 좋은 일이다. 똑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초대받고 누구는 초대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것인가. 하물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과 환희와 감사와 행복과 영광의 노래로 가득한 아름다운 본향을 준비하시고 초대장을 보내주셨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어찌 응해야 될지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자. 신랑 되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세우신 남은 무리 교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는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4절, 17절, 19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큰 빛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택함받은 교회이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가난하다. 그들은 입었다고 하나 벗고 있다. 그들은 본다고 하나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자만이 들어왔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그 실상을 바로 아시고 권면하시는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권면의 기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그대들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심히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감각은 식욕에 방종하고 죄악과 친숙해짐으로써 마비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정으로 믿었으며 복음의 축복들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증인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엘렌 화이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고침을 받지 않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보았다고 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처하여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망과 경고를 멸시하였다. 이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시기에 사탄이 그들 위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참된 증인은 정죄한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의욕의 공격을 당한다. 사탄은 의심을 품도록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백한 증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계획을 세울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핑계하는 것이 덕이요 그들의 지성의 표라고 생각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시며 모든 사람들은 증거의 중요성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권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에 응하는 것뿐이다. 가치를 헤아릴 수 없고 시련과 역경의 시험을 견디게 해줄 참된 은혜는 믿음과 겸손하고 경건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어려움과 핍박의 시험을 견디고 그들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은혜는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순수하게 된 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보화를 사라고 하신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죽은 생기 없는 의무의 이행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거울에 비추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아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무관심을 싫어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분에게 메스꺼움을 준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 곧 자기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참된 증인의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지적함으로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는 아직도 치료할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이에 묘사된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생애에 거룩해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밝히 나타내주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저희 마음에 결핍되고 있는 바, 이 사랑의 열정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권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기별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한 기별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영생에 무가치한 자로 자신이 입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큰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재림 전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허락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정신과 마음에 아낌없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께서도 구주로서 승리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죄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죄악세상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추수도 성령의 역사로 맞춰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갖다 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가장 심한 형벌을 가져올 것은 경건의 가면 아래 자행되는 죄악이다. 세상의 구속주는 아무리 큰 범죄일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다. 이 불의의 사람들보다 공공히 하는 죄인에게 훨씬 더 큰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에겐 원하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하늘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이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세상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강건함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그토록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내게는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레바논의 맑은 물을 마시는 대신 생명수가 없는 저지대의 물탱크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참된 증인의 권면을 주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8절 19절. 우리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속히 문을 열고 마음 성소에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8절 20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